오늘 이 시편 97편 10절을 보면 시편 기자의 간곡한 명령이 나옵니다. 10절 상반절을 보면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이렇게 간곡한 명령이 나오죠. 악을 미워하라라는 이 말씀은 사실 성경이 아니라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무슨 영화나 드라마의 어떤 소재 중에 하나였습니다. 대부분 드라마나 이런 영화들을 보면 권선징악의 어떤 스토리로 흘러가죠. 결국에는 악인이 심판받는 스토리의 결론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주제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정직하고 냉철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이, 나는 정말로 악을 미워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시편 97편은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뻐하며 또 찬양하는 시입니다.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또 8절을 보면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것을 알게 되면 기뻐 뛰며 즐거워하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이 말씀이 심각하고 두려워지는 일입니다. 3절부터 5절을 보면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신들이 여호와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세상이 두려워 떠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것이 이제 명확하게 드러나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지금은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것이 희미하게 드러나지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은 명명백백하게 우리 주 예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신다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이 두 부류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기뻐 뛰면서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고 말 그대로 밀랍처럼 녹아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 기뻐 뛰십니까? 아니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으신가요? 그런데 이 차이가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그것은 내 마음속에서 진짜 악을 미워하는지 미워하지 않는지에 따라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대한 반응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는 두 가지 기초가 있는데, 그것은 정의와 공평입니다. 우리 개역개정 번역의 2절 하반절을 보면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는 두 가지 기초가 정의와 공평이라는 거예요. 얼핏 보면 사람들은 정의와 공평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불의한 일을 저지르는 것을 보면 여기저기서 분노의 말이 터져 나옵니다. 누가 조금이라도 특혜를 받는 것을 알게 되면 막 화를 내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힘이 없을 때의 반응입니다. 우리가 힘을 가지고 나면 또 문제가 달라져요. 그때는요, 힘을 가지고 나면 나의 이익이 더 중요해집니다. 내게 이익이 된다면, 내가 힘이 있을 때 내게 이익이 된다면 불의한 일, 불법적인 일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내가 특혜를 받는 것이 자랑할 일이 되는 것입니다. 소위 말해서 돈 많고 권력 있고 뭐 이런 사람들이 법을 어겨가면서 어떤 세제 혜택을 받았다, 뭐 법을 어겨가면서 어떤 이득을 보았다, 그들 세계에서 그게 자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보면 우리가 진짜 악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사실 악을 좋아하고 있다는 거예요. 힘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악을 행하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사람들이 알면 비난할까봐 겉으로는 내가 악을 미워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지, 속으로는 은밀한 죄를 즐기고 또 특별한 대우를 받고 싶고
내 속에 세상의 탐심과 욕심과 거짓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교훈이 바로 용서와 사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악한 일을 당하거나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막심한 피해를 보았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내 안에서 복수심이 일어납니다. 내가 당한 어떤 일보다 나는 10배, 20배 그렇게 그 사람에게 복수하고 싶고 그 사람에게 악한 일이 닥쳤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막 부글부글 올라와요. 여러분, 우리는요, 악한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지 악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워하는 것은 악이 아니라 사실 사람이었던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표준을 말하라고 하면 아마 여러분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몇몇 인물들이 계실 텐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손양원 목사님이십니다. 이유는 이 손양원 목사님은 악을 미워하신 분이었기 때문이에요. 손양원 목사님은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양자로 삼습니다. 분명히 악한 일을 당했습니다. 사람의 본성으로 보자면 목사님이 원하는 것은 그 원수가 사형당하는 것이겠죠. 하지만 손양원 목사님은 자기가 악한 일을 당했지만 자기의 아들들을 죽인 원수를 양자 삼아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악을 미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내 자식을 때렸어요. 그럼 어때요? 가서 내 자식이 못 때리면 나라도 가서 때려주고 싶은 게 이런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보면 우리 마음 안에 악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 악한 사람을 미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나서 정말로 우리 안에 악이 미워지셨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정신 차리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진짜 내 모습을 보면서 비명을 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속사람, 다른 사람은 전혀 알지 못하는 내 속사람이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속사람이 너무나도 분명하고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 받았다고 할 때 그 구원은 절대 애매한 구원이 아닙니다. 내가 죽고 천국에 가봐야 구원 받는지 안 받았는지 아는 그런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도대체 뭘 보고 아는 것입니까? 내 마음이 바뀐 것입니다. 전에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고 싶고 해야 할 것은 하기 싫었습니다. 이것이 타락한 본성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이제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이 하기 싫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로 해야 될 일을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전에는 그냥 남들이 뭐라고 하든 은밀하게 죄짓고 또 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고 그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라기보다는 내 육체가 좋아하는 것들을 막 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면 그게 바뀌는 거예요. 내 육체가 좋아하는 것 하기 싫고 정말로 그전에는 하기 싫었던 것들, 용서하는 거, 사랑하는 거,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거, 이것이 내 마음의 소원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마음이 완전히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절대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악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악하면 안 돼, 악한 짓 하면 안 돼, 그런 말을 수없이 들어도 악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악이 미워진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기적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런 변화가 노력한다고 해서, 결심한다고 해서, 또 뭔가를 배운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우리의 마음을 뒤집으시려고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7절을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예수를 믿는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으로 완전히 바꾸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이와 같은 역사를 내 안에 행하고 계시는지 스스로 돌아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갈망합니다. 그런데 이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건 방언이나 은사 체험이나 능력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마음의 중심이 바뀌지 않으면, 그 마음이 악을 미워하는 마음이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불법으로 행하는 자가 되기 쉽습니다. 사실 우리가 한때 한국 교회 안에 기도원 운동이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기도원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또 그 기도원 원장님들 중에는 소위 말해서 이런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기도원들이 과거보다 확실히 많이 줄어들었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은사를 받으신 분들이 이제는 그 은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하기보다 자기의 어떤 욕심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변질들이 일어난 경우들이 참 많았기 때문입니다. 당장 제가 아는 목사님 교회의 한 집사님이 기도원을 열심히 다니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원 원장님이 이 집사님에게 이제 그 집사님의 딸이 아이를 갖게 되었는데 이 아이가 복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치성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하나님 앞에 이게 지성을 드리려면 최소 헌금을 100만 원은 드려야 된다고 해서 이분이 이제 100만 원을 들고 정말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이제 상담을 하다가 이 목사님도 알게 되신 거예요. 여러분, 헌금 100만 원을 하면 뱃속에 아이가 복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분 안에 하나님께서 한때 어떤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은사와 능력을 그렇게 내 악함을 위해, 내 속에서 일어나는 그 악한 본성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진짜 중요한 성령 충만함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기 싫어지고 정말로 해야 할 것, 사랑하고 용서하고 인내하고 절제하고 오래 참고 이것이 하고 싶어지는 마음, 악이 미워지는 마음,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성령 충만한지 안 한지를 보시려면 내게 사랑의 열매가 있나, 기쁨의 열매가 있나, 내게 충성의 열매가 있나.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다 잘 아시잖아요. 그 열매가 내 안에 있는지를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넬슨 만델라 남아공 전 대통령을 다들 아실 것입니다. 이분은 인종정책 최일선에서 인권운동을 하다가 투옥되어서 종신형 판결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27년 동안 감옥 수감되었고 그곳에서 채석장에서 이렇게 감옥 생활을 합니다. 이제 27년 만에 풀려나서 이분이 남아공의 흑인과 백인 전체를 통치하는 첫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이 넬슨 만델라가 대통령 취임식을 할 때 그 수감 생활 중에 자기를 그렇게 괴롭혔던 간수들을 VIP로 초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대통령 연설을 하려고 나설 때 그 VIP석에 앉아있는 간수 2사람을 향해서 인사를 했습니다. 함께 있던 미국 빌 클린턴 대통령이 당신은 저 간수들이 밉지 않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 만델라 대통령이 대답하기를 그랬었지요. 저도 그들이 굉장히 미웠죠.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채석장에 돌을 깨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마음과 정신 외에 모든 것을 저들이 빼앗아 가고 있다. 내게 남은 것은 내 마음과 정신뿐이다. 그런데 내 마음 속에 그 사람들을 미워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그들은 내 마음까지 빼앗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들을 미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클린턴 대통령이 물었습니다. 아니 그때는 그렇게 할지라도 당신이 추록할 때는 이제 그들이 증오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물론 그때도 그랬지요. 그러나 또 생각했습니다. 내가 추록한 다음에 내가 마음으로 그들을 미워하게 된다면 나는 여전히 내 마음은 감옥 속에 있는 것과 같게 되잖아. 그래서 나는 더 이상 그들을 미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취임식 날 그들을 귀빈으로 초청을 한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길고도 긴 감옥 생활 중에 하나님께 늘 감사를 했고 하늘을 보며 늘 감사하며 땅을 보며 감사하며 물을 마시며 감사하며 음식을 먹을 때도 감사했으며 강제 노역을 할 때도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음이 바뀌어 버리는 일을 누가 하시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마음이 변화되는 것.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살게 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주님이 내 마음의 주님 되셔야 합니다. 그때 마음 안에서 악을 미워하는 은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하지 않게 되고 하라고 하신 것은 기쁨으로 하게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령 충만함이 임하여서 이렇게 마음이 변화가야 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